오늘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1장까지밖에 못 나갔습니다. 12장을 보시면 그 안식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잘랐는데 그거 갖고 막 시비를 걸었어요. 막 주일날에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12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안식일인 이 주일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운행해 가심,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심,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것을 합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주일은 육체적인 쉼입니다. 예. 그래서 또 집에서도 좀 잘 쉬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준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가족 간에 혹은 뭐 이웃집 간에 혹은 성도님 간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예전에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면 어디 꼼짝 마죠. 그래서 저녁에 또 와서 저녁에 헌신 예배 하면 한 2시간 걸리고 외부 강사 오면 한 3시간씩 설교하시고 막 정말 싫더라고. 3시간씩 설교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정말. 그래서 영혼이 막 그 피폐해져 갖고 집에 와가지고 9시, 10시에 도착해서 이제 그거는 좀 옳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오후가 조금 이제 지금은 한가해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 오후가 재지 있는데 제일 잘 활용이 되는, 마음을 긴장을 다 풀어버리니까 주일 말씀하고 함께 교제했던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육체적인 쉼을 쉬는 건 좋은데 우리 이제 다음 세대나 우리 어른들이나 보면 가끔 가다가 굉장히 주일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의외로 많이 행한다는 거.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가 빨리 당겨진 이유는 가정에서 쉼을 갖고 그 다음 날을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건데, 가끔 가다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하는 이유는 행여라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주일 오후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귀신 들린 자를 막 내쫓고 막 이러니까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막 힘입어서 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똑같은 귀신 편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말이 되냐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절대 뒷짐지고 중립으로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예수님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중립도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죠. 하지만 계속되는 구원, 회개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에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야말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표적 좀 보여주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과연 로마를 물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인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 선지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체험을 자신의 죽음과 매장 및 부활의 징표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 교사 심지어 바리새인조차도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걸로 받아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었겠죠. 왜 갑자기 요나의 표적이지? 못 알아먹었죠.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왜 섰어요? 소문이 났어요. 큰아들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50절,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3절에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길가 4절, 그 다음에 5절에는 돌밭, 그 다음에 7절에는 가시떨기. 해석을 해주세요. 길가는 이제 19절에 나와 있고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대까지 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포기하는 스타일이 돌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해요. 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 그래서 세상하고 걸치면서 살아면서 이거 예수님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 재물이 좀 모아지겠나? 나의 이게 권력이 좀 높아지겠나? 늘 걱정하고, 이거 말씀으로 살다가는 요거, 내가 있는 융표 잡았던 것들 이거 다 잃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 근데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여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져가지고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 10배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열의 아홉, 나는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거는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한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25절에 보면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뭘 뿌리고 갔다? 근데 29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해라? 그렇지. 이게 이제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교회 안에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너무 심하게 뽑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30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랬어요. 마지막 때 가라지 먼저 뽑아가지고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천국으로 보내리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곡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게 나오고,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18리터 곱하기 3, 그러니까 54리터예요.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는 겨자 풀은 잡초예요. 그럼 누가 자기 정원에다가 잡초 심은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그리고 가루 서말에다가 그때는 이스터 이렇게 발효가 없었으니까 빵 가루 먹다 남은 빵 가루를 이렇게 밀가루 조그만한 데다가 넣어야지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54리터 밀가루에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왔다 갔다 해도 발효가 될까 말까래요. 이것도 상당히 깝깝한 사람이 하는 짓이란다. 나중에 이거 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자기 정원에다가 겨자씨 같은 잡초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심으셔가지고 그걸 기르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깝깝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잡초 같은 우리 인생, 그리고 부풀지도 않는 그 누룩 같은 이 인생을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면 이건 거의 갈급함 그거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되게 많이 사모해야겠구나 라는 것들. 우리 그 저번에 목요 예배 때 천국 한번 말씀 들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천국이 좀 더 이렇게 사모가 되어지던가요? 아니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던가요? 예? 천국에 미용실이 그러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일 아트도 있겠지? 막 이런 거 말고 천국에서 주님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그 사람들하고의 그 아름다운 관계.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남의 것을 더 챙김으로 더 기쁨을 얻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에덴 동산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늘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 가운데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모습들이 다 완전하게 되는 그 천국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진짜 몇 번씩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54절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55절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 그 누이들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여기가 없죠. 그래서 성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얘를 낳지 않았다. 예수님 말고는. 네, 거짓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우상화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나와요. 여러분 저 잠깐만 보시면 갈릴리의 헤롯 안티바스,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지고 동쪽으로는 누구일까요? 헤롯 누가 통치하고 있었죠? 헤롯, 그죠? 이게 좀 어려워. 빌립이죠. 헤롯 빌립. 좀 대체적으로 착했는데 원래 이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아내랑 헤어져 가지고 이 아내를 뺏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 이걸 보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은 가만 못 참지.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아주 뭐라고 독소를 했죠. 그 여자가 헤로디아였는데 헤로디아 딸이 춤을 췄잖아요. 너무 잘 추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엄마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갖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목을 따서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는 불법적 결혼 관계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기도 싫었었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늘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위로만 해주고 공감만 해주면 굉장히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한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지혜를 빌어서 권면해주고 혹시 악한 길에 있으면 악한 길에서 나오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13절. 무슨 사건이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교 때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에 그 22절 보면 가나안 여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끝부분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24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갖고 25절 막 도와달라 그러니까 26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러니까 여자가 27절에 맞긴 맞는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28절 와,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하니까 그때로부터 딸이 낳았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끔 주님한테 이제 기도해서 아까 오전에 하면 이제 거절하셔가지고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기도가 이렇게 할 때 강하게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기도가. 근데 이거는 완전 거절은 아닌 것 같은데 더 하나님한테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끝까지 결국 믿음을 보임으로써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의 테스트를 너무 멋있게 지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 그 응답보다 바로 들어주시는 응답보다 그 거절하시는 응답이 더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되게 소소한 거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큰 거는 진짜 응답 안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 근데 그래도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리라는 거.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 1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북쪽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예전에 너네스쿨 이스라엘 갔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갔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나? 진아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아음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요. 그 큰 암석 그 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암석에가 그 암석 사이사이에가 신들이 조각들이 다 돼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냐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거를 신으로 이렇게 암석 중에 하나 파가지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경배한다 그러면 권력을 탐하는 거죠. 그리고 판이라는 또 그 우상을 또 파놨는데요. 이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은 또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원하니까. 그리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도의 상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하리라.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는 철저한 응징을 하리라. 이런 주의는 또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신도 있었어요. 나도 이 화려하고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의 시민이다. 이거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거기다가 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가 찰 노르시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셨다는 거죠. 기가 찰 노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신 거예요. 저들이 저 돌덩이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떼부자까지는 아닐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거,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는 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이 옳은 목표인 양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살이에 예수님께서는 불쑥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의미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16절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18절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뭘 세우시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19절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게 천국 열쇠고요. 또 하나가 더 있으면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교회 안에서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 악들이 등장했을 때 이것들을 권면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다가 안 되면 거룩성을 위해서 그 죄를 도려내는 일까지 교회 내에서도 또 이런 일들까지 이게 천국 열쇠에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 교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이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22절에 어쨌죠?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아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안 된대. 그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안 된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베드로야 알겠냐? 네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하면 그것을 인지하고 나를 따라라. 믿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네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뭐 변화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모세, 엘리야, 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천막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갇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바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8장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데 천국에서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여러분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천국이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특히 요즘에 한국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이 물음표가 쳐지는데 우리의 그 어린아이의 여기서 말하는 건 순수함 그리고 엄마를 철떡같이 뭐함? 의지함. 그러니까 주님을 철떡같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수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이 계단 이렇게 내려올 때 막 몇 계단 남겨놓고 엄마 앞에 있으면 몸을 날리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피할 것 같아서? 엄마가 무조건 안아주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왜 커서는 못 그럴까요? 예, 그렇죠. 엄마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8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바보죠. 한 마리 양은 잃어버려도 99마리 양은 어때요? 지켜야 되죠. 이걸 놔두고 가버리면 이쪽은 뭐 이렇게 이리가 나타나고 그러면 늑대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한 마리의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네, 옆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네,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21절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22절 7번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요? 그럼 난 490번까지만 용서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화가 24절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는 오늘날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어마무지하죠. 근데 그거를 탕감을 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 종이 옛날에 28절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거 띄어먹은 거 잡아가지고 안 갚은다고 맥살을 잡고 관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10,000달란트만큼의 용서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용서를 해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마음에 용서하고 그건 주님한테 먹고 아니요 저놈 새끼 기어코 불행이 닥칠 때까지 제가 그렇게 두고 볼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께 그냥 넘겨버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기쁘게 주님과 살아가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막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부자 청년 나오죠. 재물이 많은 청년. 그래가지고 16절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24절 20절 다 지켰다 안 지켰다? 더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 같이 계명을 다 지켰는가요? 못 지켰어요. 부자 청년은 다 지키고 딱 하나 돈에 대해서 좀 민감했어요. 돈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 그거 갖다 그러면 네가 자꾸 영생 하니까 너는 마음을 안 주고 다른 어떤 걸 해갖고 대신 구원을 받는다고 나한테 지금 확인받으러 왔는데 절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을 들여서 나를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한테 와볼래? 이러니까 어때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다 없잖아요. 일단 쉬워요. 천국에 들어가게. 감사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말씀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선한 부자면 뭐 이렇게 되겠다 하고 막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배경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알았거든요. 바늘기가 그 바늘기가 아니에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이스라엘 가면 그 위에는 뭐예요? 그 정거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보면 원래 성문 옆에 바늘기 문이 있었대요.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게. 요거 말한 거야. 그러면 낙타가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구려. 그리고 짐은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야지 들어갈까 말 거잖아요. 부자한테 하는 말이 저거야. 낮아지고 내려놓고 다 자기 거 빼고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저거를 우연히 알게 해 주셨고 이번에 말씀하면서 저걸 찾았어요. 저것보다 예전에 제가 봤던 거는 낙타가 저 문에 진짜 겨우 들어가서 못부터 나오는 거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했는데 이제 이해 가시죠? 성문 옆에 바늘기 문이 있었다라는 거. 사람만 이게 밤이면 성문을 딱 닫히고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려면 이제 저걸로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비유였다는 거 오늘 하나 건지셨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배모 집사님 또 요수 내려가가지고 낙타가 바늘기가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1월 1일 신년 또 부흥회 한번 해야겠구만 풀장에서 막 이러면서 막 수영하면서 또 막 하고 있겠죠. 예. 자 20장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러면서 그 일꾼들 있죠. 1절에 이른 아침 그리고 3절에 3시 이른 아침은 5, 6시야. 우리 이제 보통 일하러 가신 분들 생각하면 되고 9시에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주인이 걸리니까 한 번 더 가봤어. 근데 9시에도 여전히 자리를 못 찾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분은 또 데려왔어. 6시, 12시에도 갔어. 이 주인 대단하죠.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도 갔어. 그리고 6절에 제 11시면 6을 더하니까 몇 시죠? 예, 오후 5시에 간 거야. 오후 6시에 끝나는데. 뭐 1시간밖에 일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값을 똑같이 다 주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늘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당신이 18, 19절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살로메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양쪽에 한 명씩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고자 하는 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29절 열흘 걸쳐서 21장 이제 종료 주일이 됩니다. 20장까지 이번 주에 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